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공격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결박돼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집니다. 새로운 새것, 밧줄 2개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 그들이 소리를 질러 승리를 자축하는 소리였겠죠. 근데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갈 때 포도원 사이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소리 질렀다고 할 때 그 소리 지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 사자의 소리 지름을 듣고 사자를 손으로 찢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들을 찢는 일들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를 묶었던, 그를 결박했던 그 새 밧줄이 불에 타서 약해져 버린 삼배 줄처럼 그냥 흐물흐물 떨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앞에 사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실 때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일어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은 주변에 모을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한 일은 죽은 나귀 턱뼈를 취해서 그걸 무기로 사용합니다. 기드온과 입다는 그와 함께한 지파들과 함께 그들을 도구 삼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나시린으로서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죽은 동물의 턱뼈와 이스라엘 지파 둘 중에 아마도 이스라엘 지파가 훨씬 부정한, 그래서 그들을 쓰느니 나귀 턱뼈를 쓰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삼손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에게 누구도 반응해서 같이 나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중에 삼손과 함께 일어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의 싸움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고 삼손은 지치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입니다. 엔하고레. 이 엔하고레를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미 1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하고레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부르짖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사사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맨 땅을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삼손은 진정한 사사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여 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에나꼬레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이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자체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고 그걸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죠.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삼손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삼손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삼손이 받은 은사와는 다르지만 성령과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은사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의 탁월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건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목말라 죽게 될 정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고 그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우심을 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어느새 지쳐서 의욕이 상실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탐욕적인 세상을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용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하고 또 부모된 우리가 그 길을 먼저 쫓아가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청년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흘러보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십니다.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샘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